할렐루야. 자,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장소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받으실 것 같고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덜 받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잘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이제 지금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영상으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정이 막 더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지도 않나요? 그죠? 뭐 누가 들을 것도 없는데 이제는 들을 것도 없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아까 같은 게 막 찬양할 때 솟아올라라 하고 할 때 막 으쌰 좋다 좋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못하던 것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잘 활용하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을 이렇게 늘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김영미 집사님, 홍종혜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이영실 권사님은 여기 있는데 왜 여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아까 들어간 건가? 아까 오면서 한 번이라도 조회수를 올려주려고. 예, 참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 예? 정형래 권사님, 정형래 권사 혼자만 이름 있다는 것은 뒤에 김홍렬 있다는 소리죠. 둘이 따로 들고 드리나? 뭐지 이거? 정형래 권사님 같이 드리면 정형래 옆에 같이 드리면 김홍렬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면 김홍렬 옆에 정형래 적든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가 눈치를 챕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상훈 장로님이 옆에 김성숙 적혀 있더라고. 새벽에는 안 적혀 있더라고. 왜 안 적어놨나 했더니 같이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보면. 그래서 못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드리고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눈치를 챌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안혜영 권사님, 이호순 권사님, 이란순 권사님, 위혜선 씨, 이정순 권사님, 김봉우 집사님, 한상영 권사님, 이영우 집사님, 남기성 장로님, 그대 그리고 나 이렇게. 자, 이제 남기성 장로님은 늘 이렇게 어떨 때는 N, M, 맹, H, O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와 맹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나게 즐기라 이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더 즐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럴 때에는 한번 그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훈, 김성숙 이렇게 또 딱 나와. 강흥목 장로님, 김경화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현덕훈 집사님, 이말봉 권사님, 선효정 집사님. 서인이가 옆에 없나 봐 지금. 고성덕 집사님, 박영자 권사님, 임유선 집사님은 아까 내가 운동하다가 내하고 딱 걸려가지고
내가 사진도 찍어라.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 걸 찍어라 해가지고 사진을 이때 딱 보여주면 좋았는데, 그래서 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드리고는 있는데 이름을 잘 안 올린다 해서 이름을 올려라. 그렇게 임유선 집사는 알았죠? 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정영래 권사님 바로 답이 왔어요. 퇴근이 늦어서 이렇게 자기는 오면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열 집사님 그래서 퇴근하면서 지금 듣고 있나 봐요. 이 예배를 들으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연숙 권사님, 예, 할렐루야, 오랜만이에요. 주연숙 권사님. 자, 그래서 온 가족이 주연숙 권사님 잘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 계시고 또 자녀도 있으면 옆에다가 이름을 같이 쭉 적어 놓으면 눈치를 챕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새벽에도 한 번씩 보시길 바래요. 보고 계시다고, 예, 잘 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강춘지 집사님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이수양 집사님은 가게에서 틀어놓고 이렇게 짬짬이 듣고 있다. 이렇게 짬짬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니까 이런저런 것들 내가 아예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하연 집사님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터가 무너지고 또 삶의 터가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답답해요. 사는 게 답답해요. 물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있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반은 늘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뭐 난 다른 거는 볼 거 하나도 없고 날 보니까 그래. 날 보니까 내가 이 정도면 늘 감사하면서 늘 고마우면서 사는 내가 이 정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한 3분의 1만 기쁘고 3분의 2는 막 답답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강관섭 집사님이 비가 와가 일을 못 가가지고 아침에 가다가 돌아왔나 봐요. 오늘 안 한다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회 다 파놓고 일을 잘해줬어요. 그 볼라드 그걸 하는 것을 잘 하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고. 봤더니 그 아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후에는 가서 돈을 벌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하다 내 속으로. 돈 하면 안 된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미있으라고 행소리 같아요. 둘이 농담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간섭 지사 이 사람 보래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웃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도 이제 2.5단계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때 분명히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너가 진짜 기뻐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지금 막 내가 막 질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가 죽을 판이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을 판인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져? 지금 애가 막 집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 과거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다시 역사하실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믿음이 더 탄탄해지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뻐하라. 온전하게 기뻐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이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시련 없도록, 시련이 있으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시련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 걸 가지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면 안 된다.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다 생각. 그런데 시련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있네. 여기 시련이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한 반은 정말로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반은 좀 또 스트레스 오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 뭐 물 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호승 권사님 내가 출석 불렀네? 아, 불렀구나. 물 새는 거 하니까 생각이 나네. 그리고 또 딱 보니까 강간섭 집사님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저기서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TV로 이렇게 보면 못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적고 또 모르면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반이 어려움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이더라고. 그게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절의 역사가, 그래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야기하면서 같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해서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우리는 만들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나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였어요. 뭔가 하면 너희는 완전하라 자꾸 그래.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꾸 이야기를 해. 하나님 성경에서 굉장히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우리 죄인이 맨날 죄만 짓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려고 하면 인내해라.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너는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참아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온전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이느냐?
기다리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급하고 안달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청년들이 막 오락 중독이 있고 막 그러잖아, 대부분. 여러 가지 내가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나도 청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잘 안 돼. 정말 몇 번을 결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되고 다시 떨어지고 날 때는 너무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청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는 정말 한 50, 40이 넘어서 담임 목사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빛 가까이 가야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늘리지 않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에 가까이 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사람은.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던 그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을 꾸준히 늘리면서 싸우는 거죠.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어요. 가정이 그래서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영상을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의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영상을 한번 먼저 저보다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냥 설교하는 게 더 좋아요. 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너무 지루해하고 또 자꾸 자더라고. 이건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양측 쌍방과실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기독 연구소에서 조지 뮬러의 거기를 책을 내고 했던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몰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핏발선 눈으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닌다는 너희는 대체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나서 듣기도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 교회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오르막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올까요? 어떻게 그 부흥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살아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쇠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엔 교회의 생명과 활력의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의 사람들은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부흥의 불꽃이 발아댑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본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삶에 비상한 은총과 활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일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흥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대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은 크고도 깊은 진지함이었습니다. 경건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던디의 강단에 올라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는 장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는 가벼운 태도로 강단에 오르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두 마디 농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실없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경박하게 익사를 떨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크고 깊고 시몬한 진지함으로 대하는 태도보다 더 큰 부흥의 특징은 없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통함이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오 여러분,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시편 137편 4절.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이며 설교할 때이고 죄를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이며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온갖 어리석은 탈선을 선포할 때입니다. 노래할 때는 나중에 찾아올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이 먼저 임하게 합시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합시다. 수천 명의 남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합시다. 그 후에 노래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울어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이름과 그 일에 열심을 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부담을 느낄 때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매질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조직화된 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남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는 쪽이, 이를테면 정말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며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는 쪽보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쪽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부담을 느낄 때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 현 상태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진단은 하나님과 그의 존재 및 그의 일에 대해 아주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에 만족해 버리는데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속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에 만족한 채 바쁜 활동으로 인생을 소진할 뿐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그의 행하심과 나타나심과 일어나 원수를 흩으시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노라고. 우리의 최대 소원은 주님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며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충만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생한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야말로 부흥에 선행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 한 가지는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100일 성경 이렇게 통독으로 늘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그 축복을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고 잡혀 있다, 매여 있다, 끈으로 매여 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뭐 지금 스텝이어서 이렇게 찬양단이어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도 이런 것도 억지로 읽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중간이나 또 이렇게 마지막 때 가면 급하게 막 그냥 막 읽어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좋은 것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또 성경을 더 열심히 또 새롭게 이제 한 주일 마무리하라고, 그동안 못 따라온 사람들은 또 성경을 잘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반갑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 통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경 통독을 하려면 성경 통독하는 그 자신의 그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거, 우리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다 개개인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을 잘할까 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이 방법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방법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성경을 정독해야 될까 아니면은 속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독해야 될까 할 때 어떤 방식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편히 자기가 잘하는 걸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독해서 그걸 습득하는 그 방법이 속독이나 다독이나 정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걸 선택한다고 해서 성경이 잘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특성은 주체가 성경한테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는 거지. 그런데 성경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깨닫는 주체가 성경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없어요. 왜 없냐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주체가 성경에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특성, 나의 특성.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어떤 방식보다 성경의 특징만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계속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근데 술이 뭐 입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죠.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면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취해요. 뭐 때문에? 술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는 건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사람을 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죠. 술이 사람을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맥힌 꼴이 됐잖아요. 어떻게? 술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읽기만 해요. 읽기만 했는데 술의 효력처럼 말씀의 효력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취하게 만든다는 것은 꼭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거?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뭐에 의해서? 말씀의 효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취하도록 읽게 된다면 말씀의 효력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읽는 방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독, 속독, 이거는 어떤 방식보다는 어떤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술을 마시는 방법이 있고 차를 마시는 예의가 있듯이 성경을 읽는 방법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습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혹시 소고기국 먹어보신 적 있어요? 예, 소고기 국밥.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심부름을 시켰냐면 소고기 한 근 사와. 그런데 국거리용으로 사와 이렇게요. 그래서 국거리용으로 사오면 안다는 거예요. 정육점 주인이. 덩어리로 썰어준대요. 한 근 덩어리로. 자, 실험을 만약에 해본다면
똑같은 냄비와 똑같은 불의 세기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소고기 한 근을 한쪽에는 덩어리를 집어넣고요. 한쪽은 어차피 다 이게 국이 끓으면 잘게 썰어가지고 고명처럼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썰어서 국을 끓여요. 그리고 두 개의 맛을 보면 잘게 썰은 것보다 덩어리로 삶은 게 훨씬 맛있대요. 그래서 덩어리로 삶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한 권 읽을 때 한 번에 읽어야 덩어리째 먹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한 권을 통으로 읽는 거예요. 김장한 김치를요, 포기를 50포기, 100포기 이렇게 한꺼번에 통에 담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 수가 많은 것이 훨씬 깊은 맛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방법이 한 권을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이 반복이라는 건 한 권을 한 번에 읽었는데 그걸 또 읽는 거예요. 이걸 반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사골 드셔보셨어요? 사골. 뼈를 확 과요. 한 번 끓였어요. 그리고 두 번 끓여요. 세 번도 끓이죠. 왜 자꾸 끓여요? 끓일 때마다 깊은 맛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읽으면 뭔지 잘 몰라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처음 월남쌈을 먹었어요. 그런데 월남쌈이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뉴질랜드를 거쳐가지고 호주를 갔거든요. 거기서 또 주는 거예요, 월남쌈을. 그때는 맛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한 8개월 정도 살았는데 8개월 있으면서 점점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만약에 맛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려면 한 권을 통으로 반복해서, 제가 그렇게 읽어봤잖아요. 성경을 로마서 한 권을 통으로 반복해서 1000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00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00번 읽어봐서 로마서만 3500번을 읽었어요. 그럼 통에서 나오는 그 깊은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엑기스가 있어요. 성경 읽기는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어떤 덩어리의 맛이 있거든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 그런데 그렇게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설명할게요. 좋겠죠? 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은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자,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되죠. 잘 깨달아지지 않지요. 재미도 없지요. 연대 순서도 뒤죽박죽 돼 있죠. 사람 이름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알으려고 여기서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면 에너지가 소진되겠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저쪽에서 알려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떨까요? 이쪽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걸 캐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저쪽에서 자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 분명한데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드는 거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체가 바뀌는 거고, 주체가 바뀌면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충전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음식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침 먹었죠. 점심 드셨죠. 저녁 드실 거죠. 내일 또 드실 거죠. 그 다음날 또 드실 거죠. 밥을 계속 먹어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물은 계속 섭취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섭취하면은,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다 알고 먹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드셨던 거, 앞으로 드실 거, 그 내용물에 대한 영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양가를 다 알고 먹지는 않아요. 만약에 모르고 먹는다고 가정해도 그 영양가는 내 안에서 발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발휘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걸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밥 드실 때 정말 영양가가 이게 비타민 C가 얼마나 있고 비타민 D가 얼마나 있고 이걸 모르는데도 막 드시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드시게 되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몰라도 영양가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구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분이 믿어지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그럼 성경은 내용을 모르고도 읽게 되면 반드시 흐력을 발생하는데 음식물처럼 똑같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머지는 배설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자이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을 넣죠.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에 충전하죠. 그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는 거죠. 똑같이 밥을 먹듯이 말씀을 충전해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거를 견뎌내는 거죠. 어떻게 견뎌내냐면 이게 읽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이게 견디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상속자예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부제가 하나 달렸는데 부제가 뭐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상속을 받는데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높고 크면 이게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사생자는 하나님의 훈계, 훈련, 징계가 없는 자가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는 훈계가 있는 거고 징계가 있는 거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에 대한 훈련. 말씀을 받아내는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말씀의 무게를 견뎌내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기도의 무게를 견뎌내요. 성경은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불평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서 믿음이 생기면 이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를 읽었어요. 신명기 4장 10절쯤 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으로 가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1000번, 2000번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실천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세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4장과 6장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아,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네가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이가 세 아이가 있는데요. 세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하고 저하고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같이 갔어요. 1년 동안을. 가서 거기 가면은 아주 경치가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 바닷가에 아주 그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널 여기 데리고 왔는데 사실 아빠는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네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네 인생은 거기다 맡겨야 돼.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5학년이면 10살, 11살밖에 안 됐어요. 애가 어리둥절해가지고요. 뭐라 그러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 세 아이들이 다 검정고시를 쳤어요. 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거짓말 같죠? 예.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정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냐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잘못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냐면 성경 읽히고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암송시킨 게 뭐냐면 산상수훈. 다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외우면 한 103절에서 106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절 정도를 넘게 외우잖아요. 그럼 용돈으로 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영어로 외우면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영어를 잘 안 외우더라고요. 예.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외웠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인 그 막내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산상수훈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외우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만 5세에 또 들어갔어요. 특례 입학. 우리를 왜 학교를 빨리 보내냐면 돈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일찍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글씨만 읽혀가지고 보내요. 학교를 갔는데 맨날 빵점만 맞아. 집에서 맨날 뭐 하냐면 성경만 읽어. 암송을 해요. 산상수훈을 얘가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한테 우리 집사람이 학교 갈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애가 어리니까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이걸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 챙겨가라고 어떻게 해요? 준비물 챙겨가라고 맨날 잔소리 하는 거야, 저녁마다. 근데 하루는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정말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암송한 게 생각난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6년이 지났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지금 3학년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표를 읽어보니까 뒤에서 두 번째야. 앞에서 두 번째면 좋은데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꼴찌했구나.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 뭐가 하나 있잖아. 꼴찌라는 거는 맨 뒤가 꼴찌잖아요. 그래서 꼴찌에서 두 번째. 막 화를 내가지고요. 우리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예, 꼴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걔를 염려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시겠죠. 예.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두 아이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물어봐요. 홈스쿨링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보냈으니까. 그런데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홈스테이라고. 집에서 해준 거는 뭐냐면 먹여주고 재워준 것밖에 없어요. 학원도 안 보냈어요. 그럼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이 학원 안 가고 집에서 다 검정고시 치렀어요. 둘째 아이는 재밌게도요.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3학년을 올해 마쳤어요. 3학년 1학기를. 올 8월에. 그리고 올 8월에 미국에 갔어요. 근데 수업을 따라가는 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점점 점수가 높아져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요. 점수를 B학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레포트를 쓸 때 앞에다 표지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녀봤잖아요. 초등학교만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중3 나이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지금 16장까지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물론 산상수훈 다 외웠고요. 성경을 읽고 외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요. 대학생 수업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수업을 따라가요. 지금 그 아이는 나이가 1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아이도 물론 대검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1년 일찍.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준 거를 실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서 실력이 훌륭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홈스테이는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볼 만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봤습니다. 왜? 사람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해요.
근데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는 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하늘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살아요. 그렇지만 머리는 하늘로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나무는 뿌리를 밑으로 내려 영양을 공급받지만 사람은 머리가 뿌리예요. 머리를 통해서, 이 지식의 생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지식도 사실 머리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하늘에 둬야 되는 것이고, 뿌리를 하늘에 두는 사람은 말씀에 두게 돼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극심한 가뭄에도 살아남아요. 영성 깊은 사람은 극심한 고난에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두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인생이 되기를, 영성 깊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한 효능 이런 것을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지금 교육을 홈스테이라 하잖아요. 홈스쿨이 아니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방목했다잖아요. 성경만 가르치고 그래 성경만 읽히고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훌륭하게 지금 공부 미국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비긴 어게인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노래 부르는 것들, 노래 부르는 것. 거기에 몽골 선교사님 자녀가 나오잖아. 알죠? 누군지. 걔들도 집에서 방목했다 하더라고. 몽골에 가가지고 뭐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방목하면서 믿음 생활만 한 거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 그래, 그 자기 재능을 찾아서 지금은 어떤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교육이 잘못되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방목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기도만 했잖아요. 기도만. 하나님 앞에. 성경만 읽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내 자식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정신제일교회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접목시키고 하나님께 뿌리기 내리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다예요. 제가 하는 게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고 돈 없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더 믿고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그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축복을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번에도 100일 통독을 했습니다. 이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 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삶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머리 깊이 내릴 수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으로 죄를 짓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